감사합니다. 김진호 목사님. 에클레시아 그곳에서 벌어진 일, 고린토의 바울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강연 들으시면서 역사 비평학적으로 특별히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꿈에 거리던 포용지 신학의 실체인 바울의 에클레시아가 회당에서 바울의 사역지가 옮겨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그 당시 유대 신앙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이제 의미화를 함께 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우리 오랜만에 아주 그 집중적으로 성서 배경 그리고 특히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제 강연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김준호 목사님 수고 많으실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이 나오는 게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 제가 주로 예, 먼저 말씀드리죠. 예, 저는 오늘 이 바울 설명을 들으면서 한 편의 영화를,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하여튼 뭐 최초의 선교사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선교라는 거는 오늘 윤종수 목사님 안 오셨네.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거는 이게 한마디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쩐이 있어야 선교가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없이 선교가 되겠어요? 비록 민중지향적인 선교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뭘 내놓고 결국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럽니다. 거지근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얻어야 되니까 얻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구나. 바울도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뭔가 있는 사람들이 뭘 내놔야 후원을 해야 할 수 있었고, 선교라는 건 결국 그런 것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참 상당히 그 비장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숙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선교의 승패는 그 균형을 잡는 것. 내가 민중적인 선교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또 받아야 돼 줄 수 있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참 이 선교의 이 균형 잡는 거 저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느낌. 바울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연보들을 걷어서 갔는데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을 향한 의심 중에 아마 공금 사용을 부정직하게 했다라는 그런 비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선교 아무리 그 우리가 낭만화돼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 텐트 메이킹을 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체전이 일어나면 떼약볕 아래 그 캐노피, 태양의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캐노피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돈 안 받고 자기가 만들어서 했다.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낭만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좀 구체적으로 바울이 회당장들이라든지 아니면 퇴역한 어떤 군인 고관, 지휘관들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었나. 그리고 바울은 왜 이 예수의 친속들과 제자들이 중심으로 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그렇게 본인의 포용지 신학으로 인해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왜 바나바의 그 어떤 선교 외교적 제스처 이거 이 정도는 바울이 포용할 수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정도까지 해서 심하게 선교 노선에 있어서 나누는가라는 여러분들의 좀 의미화나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숙장 부사님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에크레시아의 내용을 잘 이해를 그냥 무조건 교회 공동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로 가난한 자들의 기독교 예수 공동체. 이거는 제 마음에 굉장히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나오는 인물 속에서 가장 제가 잘 안다 그럴까요? 저도 조금 공부를 해봤다는 것은 브리스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브리스킬라가 바울을 많이 돕기도 했고, 브리스킬라가 다른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했고, 굉장히 육화를 많이 한 것을 제가 보면서 여성들의 성교 방법이 다시 여기에서도 빛을 보는구나. 그런 깨달음이라 할까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것을 믿고 왔고요. 그 대신 아쿠라는 브리스길라로 협조를 많이 해서 이 부부가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것도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비판이 여성들을 비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상은 그렇게 안 좋습니다. 우리 여성들 마음속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런 정도의 여성들의 역할이 그만큼 하지 않으면은 바울을 살아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 바울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들 덕분에 바울은 살아났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김진우 목사님 고린도의 동쪽인 ken크레의 베베가 민중사역을 했다면 바울의 민중사역과 베베의 민중사역을 비교했을 때 바울이 소위 말해서 벤치마킹을 한 건가 아니면 물론 그게 이제 최초라는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베의 사역 그래서 로마서의 16장에서 가장 먼저 인용하고 있는 그 베베에서 그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지만 그 일꾼은 남자들에게 전부 다 그 디아코노스 그래서 미니스토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성 신학에서는 베베는 사역자 또는 뭐 목사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목사인 뭐 에바브로디도나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디모데를 얘기한 거 보면 베베는 틀림없이 미니스터, 오늘날로 말하는 여성 목사가 맞았을 것 같고, 바울보다 선배로서 그 일을 캔크레에서 하고 있었다면, 바울의 이 그 고린도의 선창가의 민중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사역은 에클레시아라는 이 시민총회라는 그 당대에 그냥 쓰여졌던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ken크레어의 베베와는 차별되는 독특성이 거기에 있는지 김준호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지금 말씀하셔도 좋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베베는 지금 이게 아마도 그 거의 모든 초기 그리스도교 여성 지도자들의 기억이 이제 삭제되거든요. 그래서 베베도 기억이 제거돼서 여기 외에는 없어요. 이 인물에 관한 정보가. 근데 여기 나오는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과하게 추론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이제 이분에 관한 이제 중요한 인물로서 두 가지 정보가 하나 추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로마의 그리스도파 공동체가 이제 당시에 안티오키아에 필적하고 알렉산드에 필적하는 이제 강력한 이제 공동체였라고 추측이 되는데 로마의 그리스도파 공동체가 베베라는 이가 추천했다 하면 이제 주목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가장 로마 공동체에서 추방된 인데 아마도 로마 그리스도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인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바르나바에 필적하는 지도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갱그레아에서 이분이 이제 바울이 그 삭발 의례를 거행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삭발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어떤 퍼포먼스거라면 누구한테 뭔가를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인데 그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랑 그냥 혼자 했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집례를 통해서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집례자가 베베였던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이분에게 이제 집례를 받을 만큼 이분이 이제 위상이 그 굉장한 분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바울이 해서 바울은 레카이온 항구에서 안식일 날 시내로 들어가서 교회 에클레시아로 들어갔지만 이분은 그 에클레시아에서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내에서 사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그냥 갱그레아에서 사역을 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그냥 거기서 했던.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본다면 베베 공동체에는 완전히 민중들밖에 없었던 것 같고, 바울의 공동체에는 이제 여러 계층들이 얽혀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쩌면 아마도 민중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물질적인 필요나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고, 또 당국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때 지켜줄 리도 없을 거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동시에 바울은 또 이런 계층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편안하게 뭐 너무 그렇게 전문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고린도전서 후서 읽으시면서 바울에 대한 생각 중에서 중요한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상재 목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항상 질문 좀 민중신학이 이 정도 이제 성서를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뭐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엔 그리스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전복적 상상력이었고 그것이 아까 강조하셨는데 이 특권층의 총회에서 시민총회로 그리고 그 시민총회에서도 여러분들 그 서발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위 주체 민중들이 차별 없이 발언하고 또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아주 다이나믹했지만 이 고린도 신앙 공동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돼요. henry 김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제가 어, 늘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호기심이 바로 바울인데요. 어, 이 바울의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 아주 좋은 명강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이제 정립이 되어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지만 어, 제가 이제 옛날부터 제가 대학교 초창기부터 바울 때문에 좋아했다가 바울 때문에 실망했던 그러한 복음주의 선교단체에서 제가 일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저 나름의 어떤 그 생각이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쪽과 이제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어, 유대 랍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쓴 유대 신학자들이 쓴 바울론을 굉장히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많이 읽었습니다. 과연 바울은 누구인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을 하나의 역사서라고 보기보다는 사도행전은 하나의 뭐 행적이지,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 고백들이 모여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행전이라고 거의 대부분이 바울행전으로 끝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유대 랍비들이 쓴 현대 유대 랍비들이 쓴 바울론을 보면은 바울은 완전히 이제 적대자로 이제 묘사가 되고 그러한 바울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이제
이제 오늘이랄지 지난번부터 계속 이제 말씀해 오신 그 이 바울의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어 바울은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어 과연 바울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갔는가? 이제 이러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서적들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해주신 그런 모든 말씀들이 저는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지만 여전히 이제 마음에 남는 것들이 히랍 문화, 히랍의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 그리스의 그, 그 정치적인 그런 체제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보여서 선명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여전히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주인공으로 삼고 마무리를 내는 이러한 면에서 보면 조금 여전히 저는 아직도 바울은 조금 더 우리가 아직도 선명하지 않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민중신학적인 입장에서 아까 이제 베베라는 여성을 통해서 민중사역을 열심히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 속에서 바울이 겪었던 사실 바울의 친서들을 중심으로 보면 바울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바울의 그 울분이 그 안에 담겨 있고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이랄지 이런 바울 위서들 혹은 바울을 존경하는 그러한 바울파들이 만든 그러한 문서들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간극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완화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의 그러한 아직도 고민은 바울은 여전히 이 시대에 과연 21세기 전의 그 바울과 21세기 이후에 다시 읽어가는 이 바울이 어떠한 간극이 또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제 나름의 어떤 그러한 호기심 또는 의문이 여전히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소회를 그냥 말씀드릴 뿐입니다. 저도 네.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어떤 작업이 있다면은 바울이 혹시 사회, 쿰란 공동체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다툼 속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제 이러한 어떤 가설 같은 비슷한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쿰란 문서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많은 어떤 극단적인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과 또 바울이 그것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던 이제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극단과 극단이 서로 만나면서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가 그곳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과 연결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여전히 저는 지금도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맞-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서구 전통의 학자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유대 묵시 전통의 연계선상에서 바리새인 바울, 또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도교,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의 바울로 많이 점프하니까 유대 묵시 전통이나 유대 신학과의 바울의 그 일관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 또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민중신학적 바울 뒤에는 아마 바울의 특수성, 바나바와의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특수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일관성뿐만 아니라 특수성조차도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이신득이 이신칭이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다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다 그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오직 예수에게만 줬다라는 그 신앙 고백적 바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지금 오늘 고린도에서의 이 시민총회인 에클레시아의 민중 중심의 그 차별 없는 포용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 사실 우리에게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그 바울을 폐기해야 된다. 그래야 본래적 예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또 그것도 극단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 이 현대 청년들의 심리적 면에서 오늘 저는 요 김준호 목사님 강연을 들으면서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에서 네탄야후 정부의 시온주의자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현장 속에 들어가서 미국에도 유대인이면서도 팔레스타인 해방과 전쟁 종식을 위해서 어,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시위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에 서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라는 상상을 좀 한번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재 목사님 마이크 키시고 한 말씀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은 그냥 듣겠습니다. 늘 유익하고요. 예, 두 달에 한 번 뵙는 게 좀 아쉬울 정도고.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그 보편성, 차별 없는 보편성, 모두에게 말 걸기가 가능한 그 보편의 토대를 예, 놓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너무 경쟁 중심, 차별적이고 한데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담론이 이 보편 담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제 문제는 제 자신에게 하는 반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용어가 보편성, 공의 이런 것들 내용 자체가 상당히 비민중적이죠. 지식적이고 지식인들에게 이해가 가능한 것이지 민중들에게는 이게 이제 참 비민중적으로 멀리 거리감이 있는 거죠. 요거 이제 항상 제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고, 그래서 진짜 민중을 포함하는 진짜 에클레시아가 가능한 이 민중적 신학 경험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지금도 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준호 목사님, 그러면 이제 김준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혹시나 이렇게 이 고린트의 바울에 대한 이런 포용주의 신학, 그것을 실천했던 선창가의 수많은 그 민중들, 이 민중들을 신앙 공동체 안에 당연히 포함했던, 그리고 갈등과 자신의 입지까지 위협받았던 바울은 오늘날 뭐 조금 그, 너무 이렇게 간극을 금방 뛰어넘는 그런 성급함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오늘 한국 교회 특히 그냥 기존의 제도적 한국교회, 복음주의적 교회의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충격을 줘야 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만일에 이 바울이 알려진다면 그들은 이 바울 이해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냥 그 다수의 제도적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그들의 그 사역의 방향이랄까? 그리고 어떻게 변화돼야 하나라고 김준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보관으로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얘기와 연결시켜서 좀 더 이제 넓은 그 방법론적 차원에서 말을 좀 더 하고 그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제1성서 연구, 특히 이제 그러니까 구약성서죠. 구약성서 연구, 어, 구약성서의 역사학적 연구죠. 역사학적 연구를 보면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미니멀리스트와 맥시멀리스트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성서 텍스트를 사료로서 볼 때 성서 외 텍스트보다 사료로서 더 중요한 사료로 보는 이제 가중치를 두느냐 안 두느냐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텍스트가 단지 다른 텍스트와 같이 그냥 그냥 사료다라고 가정하고 연구하는 게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성서는 좀 더 이제 역사적 개연성이 있다, 가중치를 두겠다라는 게 이제 맥시멀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맥시멀리스트도 그 안에서 이제 편차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제
조금 더 역사학적인 연구는 미니멀리스트적인 어프로치인 거죠. 모든 사료를 똑같이 사료로서 취급하는, 그러니까 사료 일반의 원리에 따른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서 속에서 바울뿐 아니라 이제 그 시대 여러 그 정보들, 뭐 고고학적 정보, 비교인류학적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읽는 작업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미니멀리스트적인 작업 관점으로 바울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 시대에 이런 활동을 했었던 유일한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바울의 이제 그 단적으로 바울의 연구를 요약하면, 바울은 그 시대 극단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 표현으로 말하면 극우주의 현상이 만연하던 시절에 그것과 맞서 싸운 분이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극우주의 현상은 단지 이제 극우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우주의를 만들어낸 그 시대 지배 체제가의 모순, 일종의 약탈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평등하지 않은 사회 시스템들이 절망 계층으로 하여금 극우주의 운동에 몰두하게 하고 그런 현상을 양산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1세기에 있었다라고 제가 보는 건데요. 그렇게 보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이제 문헌들 중에서 이제 데모스와 그, 그, 이 아르케 정치와 데모스의 정치를 되게 중요한 이제 일종의 보형 논쟁이라고 하면, 이제 보수는 아르케, 그러니까 철인 정치를 강조하고, 진보는 데모스를 강조해요. 그게 아까 말한 이제 아레오파고스와 에클레시아의 논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에, 그, 그, 이제 아르케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데모스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경계했던 게 오클로스의 정치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번역하기를 중우 정치라고 번역했던 거죠. 그걸 공히 비판을 하는데, 그런 중우 정치가 한편에서는 이제 극우주의 현상으로 가는데, 또 한편 그 시대에 어떤 민중 운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예는 이제 우리는 예수나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옛날에는 발견하지 못했었던 최근에 역사학계에서 이제 그 민중 연구들이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그 시대의 변화들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 중에 하나로 바울과 이제 예수를 읽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바울을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민중사역자, 특히 이제 난민사역자였던 것 같고, 그 난민사역자로서 그 난민들의 극우주의 이 운동과도 대결했었던 그런 모습이 이제 바울에게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기독교는 일종의 인종적 배타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과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바울이 맞서고 싶었었던 이제 극우주의 현상에 대한 대결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극우주의와 대결하는 어떤 해야 된다는 어떤 그리스도교 민중운동 혹은 그리스도교 인권운동의 관점과 바울의 관점이 좀 중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약간 미니멀리즘적인 역사학적 어프로치로 바울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숙전 목사님이 이 30년 이상 해오신 이주 여성 노동자들과의 예, 현장 목회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보다는 지금 말씀 속에서 결국은 브리스킬라와 아쿠라가 로마에서 주반탕하고 나왔기 때문에 진짜 그 양반들이야말로 난민으로서
바울을 만났고 도왔던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브리스길라를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수장 목사님도 제일 동포로서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는 신분으로 살고 계시다가 모국어의 제한을 가지셨지만 한국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연결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 브리스킬라 쪽으로도 되지만 우리 정수장 목사님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바울에게 재정적 후원을 할 만큼 우리 정수정 목사님도 경제적으로 탄탄한 자본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캔크리아의 베베만큼이나 예, 변방에서 예, 주변부에서 예, 민중사역을 해오신 분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 이 신신사에서 우리 정수정 목사님을 좀 이번에는 좀 새롭게 조명해서 의미화해도 된다. 저는 늘 우리 정수정 목사님 연세가 90이신데 이렇게 총명하게 이곳에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가차없는 조언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본받아야 할 분은 저런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부끄러워서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기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장로회라 하는 그 교회가 70년대에는 정말 필요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장도 지금은 완전히 성소수자를 차별화하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면서요, 그 시대에는 기장교회하고 손을 잡지도 못하는 정도의 이 정부 지지파 분들이었던 교단 분들이 지금 싸우고 계시는 그 자리가 오히려 그냥요, 귀하다고 저는 목사님들을 뵈면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솔직한 심정입니다. 청, 그거, 무슨 총회 신학입니까? 거기가? 목사님 정신이요? 나오셨던가? 예, 정신입니다. 청신. 근데 저는 청신에 한 번 불려가가지고요, 설교를 하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못해도 여성신학을 조금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성들이 너무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환영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제가 불려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렇게 정치적인 면에서 그때 분리됐으면 그렇지 신앙적으로는 다 그냥 하나가 아닌가 이런 것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들을 뵌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입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뭐 정신 말씀하시니까 우리 김준호 목사님의 은사이신 이 안병무 박사님, 제가 총신 대학부 학술부장을 했을 때 총신 유사일에 안병무 박사님을 모셔서 민중신학 강의를 들은 게 제가 주도했습니다만은 유일했습니다. 최초였고 유일했는데 안병무 박사님이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시대가 바뀌었다. 종신에서 나를 부르냐 그러고 오셔가지고 아마 학생 주도로 강의했는데 아마 소강당을 가득 메웠거든요. 아무튼 오셔가지고 다윗은 아주 개자식이다. 이렇게 크게 일가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김성범 목사님 지금 대마 농사로 바쁘신데 그래도 40년 이상 민중 목회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그 김준호 목사님의 바울리에 이런 것들을 이미 가지시고 목회를 하셨는데 아마 김성범 목사님 교회 안에도 민중과 또 비민중 또 섞여서 목회를 하셔서 굉장히 그 외줄 타기 힘들게 해오셨는데 오늘 강연과 연결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강연을 전체를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아랫집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마치고 지금 여기 힐링하우스 본체로 들어왔는데요. 우선 김진우 목사님 오늘 강의 중에 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까 그다음에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민중의 도움을 어느 돈을 구원을 받아서 일을 할 것이냐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어제 저희 여기 예림 농원에 우리 센터교회 청년회장 했던 이필환 회장이 다녀갔어요. 근데 센터교회 청년회장이었죠. 그런데 2억 4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타고 왔어요. 아, 내가 감개가 무량했어요. 근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 근데 그거 탓하지 않겠다. 내가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왜 어렸던 그 산동네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 산동네에서 목회할 때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 일을 다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그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사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들이 기여한 바는 엄청나다. 저는 교회 운동은 여성 없이는 불가능했다.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여기 켰어요. 정말 저희 샘터교회도 여성, 특별히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한 건 10%밖에 안 되고 집사람이 90% 했어요. 너무 키워줬나? 네. 어쨌든 여성 없이는 안 되고 샘터교회 목회를 보더라도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 다 여성분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예. 그래서 교회는 여성들이 교회를 지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초대교회나 오늘이나 그저 여성들이 지켜왔수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민 주권 정부 탄생의 빛의 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하셨던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코 간과하지 말고 그분들의 지도력을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 여성 장관 많이 없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외국에서 그 기자들이 묻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국민 주권 정부에는 수많은 실력 있는 여성 전문가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와서 조금 많이 그 돌봄의 윤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좀 많이 아,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을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보영 선생님 오늘 아까 보니까 양보영 선생님이 양영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양보영 선생님 오늘 맨하탄에서 들으시면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이 바울에 대해서 신앙 고백적 바울 지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저분은 배우는 우재영 목사님도 아마 우재영 목사님 속한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김세현 교수님 모셔다가 아마 이 고린도서라든지 아니면 성서 해석 또는 약간 아무래도 제도권 교회에서 환영 이제 뭐 김세현 교수만 해도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바울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일에 김세현 교수님이 그래도 은퇴하셨지만 신학학자로서 앞장을 쓰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오늘 7시 20분, 뭐 저는 현재 시간이 그렇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 우리 김순상 선생님도 그렇고 김순 누구든지 좀 선생님 한번 말씀하세요. 누구요? 네네. 아니, 순상 선생님 예. 말씀하시죠. 네. 제가 참 바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 같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정말 꼭 필요한 말씀만 그 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아마 그 우리 성서의 뿌리가 되지 않았을까,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정말 값진 그게 있는데, 요즘은 사랑이라는 걸 빙자를 해서 어떤 그 폭력을 사용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갈등의 요소가 많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실천이 아닐까. 목숨을 잃더라도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계엄을 이긴 걸 보고 정말 그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아무리 그 수구 세력 일제 잔재들이 이렇게 엉망을 했지만 그 안에 숨쉬는 정말 기독교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아주 뭐랄까 프라우드합니다.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 그 뭐야 트럼프하고의 그 보면서 참 우리 한국에 그만큼 고생한 사람도 없을 텐데 그 막노동을 중고등학교 때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마음이 생겼을까 하는 걸 그 어머니가 그 자식한테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지 않나. 우리 이 사회에 너무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참, 응?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그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이나 이 바울의 그 성서, 그런 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에 뭐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키워낸 충분한 사랑을 주셨던 어머님, 그리고 누이, 네. 형님께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로 연관시켜 놨지만,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윤석열 의 모친을 보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회 노동자를 찾은 것은 누이와 어머니를 찾아간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무튼 마음 따뜻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김준우 목사님 이렇게 작년 말에 그 고린도의 바울을 하시고 이렇게 거의 예 아주 8개월 지나서 하셨는데 아주 오늘 좋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면서 저희 토론도 지켜보시고 답변도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 발언 저희는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실 때마다 저희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아주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 사례도 못 해드리고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마무리 발언 우리 김진호 목사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무리 발언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제가 바울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어, 계속 국어주의 관련된 원고 때문에 계속 밀려서 지금 이제 세 번만 더 쓰면 끝인데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2달 후에 할 때 다음호를 꼭 완성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또 바울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에클레시아 그곳에서 벌어진 일, 코린토의 바울 두 번째였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여러분 다 같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공식적으로는